성탄절을 우리가 은혜 가운데 다 보내고 성탄의 행사와 그다음에 발표회 그리고 이제 각 부서에서 또 이제 준비하는 것들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나니까 또 이렇게 너무 기분이 너무 감사하고 기뻤던 그런 성탄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 안에서는 기쁘고 즐거웠지만 교회 밖으로 나올 때는 뭔가 제 자신이 초라하고 또 세상 사람들보다도 기쁘지 못한 그런 모습이 약간 대조적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좀 나는 왜 덜 기쁘지? 나는 왜 더 행복하지 않은 것 같이 이렇게 느껴졌던 또 그런 교회 안에서는 기뻤지만 밖에서는 그렇지 않았던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밖에서는 사람들이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기분 좋게 서로 격려하고 또 이렇게 축제의 분위기를 즐겼는데 저는 뭐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일어나 새벽부터 나와서 특세하고 또 집에 들어가면은 또 쉬기 바쁘고 또 그 다음날 준비하고 근데 그 주를 이제 이런 바쁜 행사와 또 예배를 통해서 보내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즐거웠지만 밖에서는 뭐 상대적으로 나는 왜 이렇게 저 사람들처럼 기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또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저 아버지가 또 목회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특히 저 초등학생 때 제 친구들이 이제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어디 놀러 간다고 또 저희 집을 잠깐 들렸다 가는 것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친구들은 어디 재밌는데 놀러 간다고 하는데 저는 아버지가 또 이제 목사님이시고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저만 못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두고두고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왜 나는 나만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왜 나만 저 친구들은 저렇게 재미나게 놀고 즐겁고 하는데 왜 아버지가 목사님이라는 이유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즐겁지 못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나 이런 어렸을 때 그런 불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도 막 나는 놀지도 못하고 맨날 교회에서 이렇게 억압당하고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불만이어서 이제 어린 나이에 그렇게 푸념을 하고 이렇게 불만을 제기한 적이 기억이 납니다. 어,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전 내용을 보면요. 요셉과 마리아가 생후 8일 된 아기 예수님께 할례를 행하러 성전에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몬이라는 노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보통 성탄 시즌이 되면은 앞절에 있는 시몬의 고백, 시몬의 찬양이 많이 읽히기도 합니다만 시몬의 말 중에 우리가 읽은 본문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내용이 섬뜩해서 본문 말씀은 잘 안 읽히기도 하고 있지요. 그러나 이 또한 예수님의 성탄을 나타내는 성경 말씀이기에 이 말씀도 성탄절이 되면 읽혀야 하며 들어야 합니다. 세상이나 교회나 할 것 없이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고 기념할 때는 거의 전적으로 즐거움과 빛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임한다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누구든지 생일에는 주변 사람들과 많은 축하의 메시지와 선물을 받게 됩니다. 가장 기분 좋은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날은 복잡하고 힘든 것은 일단 제쳐두고 기쁨을 서로 나누고 즐깁니다. 더군다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이니 오죽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축하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축제의 분위기일 때 연인이나 가족들과 로맨틱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네, 다 좋은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는 것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축제처럼 여겨진다는 것은 오히려 좋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기쁘고 즐겁고 이런 축제로만 끝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우리가 방금 말씀에는 예수님이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성탄절에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고 덕담과 축복의 말을 나누고 기쁨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과거에 이러한 우리의 모습과 가장 평화롭고 행복한 시간과는 대조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화평을 주러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명하신 말씀들을 순종하고 충성한 것들로 인해 사람들 사이와 각자의 내면에 갈등과 불화가 생겨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역사적으로나 또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 대립과 충돌 그리고 불화를 일으켰던 적이 많았을 겁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가정에 들어와서 힘겹게 시집살이를 했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있으실 테고요. 또한 말 안 듣는 자녀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 자녀와 불화를 겪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 만날 때 다 그렇게 불화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어부 출신의 제자들은 무엇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나요? 네,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 장모가 치유된 사건을 통해 그는 당시에 결혼을 이미 했다고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업의 도구인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는데 베드로는 집에 가서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쫓다가 집에서 쫓겨나지 않았다면 그것은 다행이었을 것입니다. 아내가 바가지를 아주 시원하게 긁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표현을 했지만 그 가정에는 불화가 임했을 겁니다. 바울 또한 가장 훌륭한 교육을 받고 앞날이 창창한 청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결혼도 하지 않고 그분의 도를 따라 자신의 삶을 바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친지와 가족들은 바울에게 포옹과 회유 등을 했을 겁니다. 바울은 온갖 쓴소리들을 받아들여야 했으며 큰 불화를 감내해야만 했을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독교의 신앙의 배타성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신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확신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당시의 종교다원주의 사회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독교 역사가들의 설명에 따르면 그 결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상속권을 박탈당하고 정부 공직에서 밀려나고 비즈니스 커뮤니티에서도 배제되고 신체적 학대 또는 투옥까지도 감내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세상의 눈에는 2000년 전이나 지금도 기독교의 신념들을 편협하게 보기 때문에 적의를 낳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아예 신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아주 모자란 사람들, 맹신도쯤으로 여기고 무시해버리죠. 믿는 우리 중에서도 자신의 필요에 따라 예수님을 믿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속으로 하나님이 꼭 필요함을 알면서도 그 지식을 억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고집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유능함으로 스스로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엇이든 이 고집을 꺾으려고 하거나 막는다면 노발대발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억압과 부인의 기제를 가장 크게 방해하는 요소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만약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거나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숨기지 않고 시시때때로 복음을 전한다거나 그런 삶을 산다면 누군가가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분노할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반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예수님도 반감을 주시는 분이며 그런 면이 언제 어디서고 겉으로 표출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방을 받는 표적으로 세움을 받으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또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누구든지 그분과 동화하는 사람은 반감을 주는 존재로 비춰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시면은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지만 동시에 불화도 뒤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분으로부터 오는 평안은 그렇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 중에서 3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같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아멘.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전형으로 나타나는데요.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삶에 모시면 칼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찌를 것이라는 겁니다. 내면에 갈등이 생기고 때로 혼란과 심한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19세기에 성공의 주교였던 J.C. 라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아는 기준이 새로운 평화만이 아니라 또한 새로운 갈등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말을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일요일마다 교회와 예배당에 나간다. 그들의 이름은 세례자 명부에 올라 있다. 그들이 사는 동안 기독교인으로 간주되고 기독교식으로 혼례를 치르고 죽었어도 기독교인으로 묻힌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에는 싸움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영적 전투, 수고, 충돌, 자아, 부인, 경계, 교전을 그야말로 전혀 모른다. 이런 기독교는 성경의 기독교가 아니다. 그것은 주 예수께서 세우시고 그분의 사도들이 전한 신앙이 아니다. 참된 기독교는 싸움이다.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시는 새로운 평화에는 반드시 싸움이 따릅니다. 우선 하나님의 평화는 회개라는 내적 싸움 이후에 찾아오는데 이 회개는 소독제와 같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천방지축이어갖고 막 뛰어놀다가 상처가 많이 나는데 그 상처 난 것보다 더 아픈 게 뭐냐면은 그 소독약을 바를 때가 제일 아픕니다. 이 찢어진 것보다 그 찢어진 데 바를 때 그 낫기 위해 바르잖아요. 바를 때가 제일 아프더라고요. 환부의 소주를 부르면 따끔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치료가 됩니다. 회개도 그와 같아서 내면의 큰 고통을 유발합니다. 시인하고 싶지 않은 일을 시인해야 하고 인정하지 쉽지 않은 약점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인데 그러나 용서와 화해라는 새로운 평화에 이르는 길은 바로 그 길뿐이라는 거죠. 교만과 독선적인 태도는 우리에게나 주변 사람들에게나 아주 버거운 짓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회개의 고통을 통하지 않고는 새로운 평화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평화는 복종에 수반되는 내적 싸움 이후에 찾아옵니다. 로마서 6장, 7장, 8장에 보면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옛 자아와 새 자아 사이의 내적 전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옛 자아는 계속 우리의 주인이 되려 하지만 새 자아는 하나님 되시게 하는 평화를 알게 되죠. 두 의지가 서로 어긋나면은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옛 자와 새 자 때문에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충돌할 때마다 복종하여 결국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고백하면은 그분의 평화 속으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그분을 더욱 신뢰하는 사람에게 가실 줄 모르는 기쁨, 강인한 성품과 능력이 싹트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싸움이야말로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셨고 시므온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저기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고통스러운 싸움이 많다는 거죠. 이처럼 시몬의 말은 그리스도인들의 환난을 예상하고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디 나갈 때마다 제가 계산한 대로, 제가 스마트폰으로 지도나 어디 뭐 데이트를 한다고 하면은 그 장소를 미리 다 검색하고 그거대로 가야지 마음이 편해요. 뭔가 내가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나타나거나 그러면은 그때부터 복잡해져요. 막 짜증이 나기도 하고 어떡하지 이렇게 돼버려요. 만약에 우리 신앙이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화롭게만 된다고 생각한다면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만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그 이에 오는 고난과 역경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가진 불만과 짜증과 시험 때문에 우리는 방황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을 알고 있다면,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고통이 뒤따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은, 예상하고 있다면은 어떻습니까? 그 고난과 역경을 못 이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뒤엔 뭐가 오기 때문에? 참된 평화가 오기 때문에. 아멘. 평화에 이르는 여정에는 치열한 전투가 있게 마련이에요. 예수님도 고뇌의 십자가를 통해 평화를 이루셨듯이 우리 앞에 싸움이 덕쳐와도 고난이 다가와도 놀라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역경을 지날 때 결코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기쁘고 복된 그런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보내는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연희교회 성도님들에게 어쩌면은 이 새벽부터 무거운 어떤 말씀을 통해서 고통이 있을 거야, 역경이 있을 거예요, 올해 말고 내년에도 막 그럴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이 무겁고 힘들지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매일같이 기쁘기만 하고 평화롭지 않다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어린 예수님을 만난 그 시몬도 예수님을 찬양하며 앞으로 있을 일들을 기쁨으로 또한 축복하는 말을 하지만 그 뒤에 또한 이런 말씀, 검이 있을 것이다, 검을 찌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을 우리가 듣고 싶은 대로만 우리가 편식하여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 기록된 데들 우리는 다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며 환난 중에 복 주고 나의 깊은 근심마저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불화뒤에 참 평화가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2018년을 잘 마무리할 뿐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그런 결심을 갖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저와 우리 연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